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주성소를 향하여 주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일찍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육신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청년들과 자녀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형제와 자녀와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니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는 평안히 쉴 수 있는 기쁨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 길을 탈없이 오가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극복하며 더욱더 가족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시기에 회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진 삶의 흔적을 오늘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뒤따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 중간에 빈자리 있으면 앞으로 조금씩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빈자리 있으면은 지금 다 앉았으니까 임지사님 앞으로 좀 당겨 주세요. 쭉쭉 당겨 주세요. 빈자리 남겨놓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앞에는 그냥 앉아 계세요. 쭉쭉 당겨 주세요. 한 칸씩만. 원경 임사님 쭉 앞으로 좀 오세요. 쭉 오세요. 쭉 오세요. 앞으로 쭉쭉 당겨 주세요. 한 칸 빈자리 비워두지 마시고. 다리를 꼬고 계시면은 여러분 골반이 아주 뒤틀려질 것이고, 다리를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골반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다리를 늘 일자로 놓으시고 엉덩이 딱 붙이시고 허리 딱 붙이시고 앉는 게 아주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얹고 있는 것도 안 좋지만 다리를 꼬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딱 일자 놓고 편안하게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D6 컨퍼런스가 6월 7일, 9일까지 서울 충신교회에서 영상 세미나로 CTS 후원 협력으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등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추가로 등록하신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대회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신청하는 사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신청하시면은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대진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를 하고, 대회하는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마스크 끼고 계시고 선수들만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풍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찬주해 주시고 해서 풍성한 상금이 있으니까 상금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또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라이브 예배 문자 발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친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설교입니다.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아주 특별한 설교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세예den교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3호 세미나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속초에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려집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집사님, 박이수 집사님, 고혜경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조봉균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주정수 전사님, 유현희 청년 드려집니다. 조용현 학생 드려집니다. 정준영, 정도영, 김인혜 드려집니다. 감사의물 드려집니다. 이현아 드려집니다. 유태수 집사님 드려집니다. 배드민 찬조금 양승은 장로님 드려집니다.
양장님하고 장로님들 다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참조했고 교회 재정에서 또 보태가지고 오늘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풍성한 상금이 아마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양성은 장로님 드려집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시 집사님 예방 접종 무사히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영자 집사님 엄마의 2차 예방 접종도 잘하고 건강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유순인 권사님 드려집니다.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원 장로님, 강은경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송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렬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박희수 집사님, 구혜경 집사님 드려집니다. 성경원건 강신국 장로님 가정에서, 강원 장로님 가정에서, 비전원건 강원 장로님 가정에서, 강신국 장로님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추가 광고로 우리 김광순 권사님이 폐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4가지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조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도 폐암 말기 전이 돼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열의 아홉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서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슬프고 눈물 지을 일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올 때 박수 쳐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들이 나와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하는 것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또 나와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암송을 할 때 아주 든든하게 해주시는 목소리가 듣기가 좋았는데 칭찬을 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발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실 때는 도레미 정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도레미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파 솔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솔로 하시면은 자 도레미로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이거 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느 게 듣기가 좀 괜찮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예,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의 이 소리의 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주 더 은혜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목소리가 또 더 젊어 보이시겠죠? 젊게 들리시겠죠? 오늘 제가 이게 좀 마음이 급한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가 줄이고 밤새도록 줄였어요. 그것도 낮 예배 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몇 시간짜리 세미나용이고 막 그런데 근데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에 오면 제가 항상 새로운 거를 제일 먼저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 되는 거는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제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우리 D6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풀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조각조각은 들을 수 있는데 이 제다카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다카를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주일에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제다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그런 답이 바로 제다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 하늘의 언어. 이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언어가 바로 제다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느냐? 선지서에 가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는 왜 자주 못 봤을까요? 이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다 보니까 한국말로는 의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서 우리가 많이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 한국말처럼 자주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할까요? 예. 소리가 도와주세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죽음 앞에서 어린이와 여자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신사가 등장한다. 이 신사는 벤자민 구겐하임이란 실존 인물로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사업에 성공한 유태인 명문가 구겐하임과 사람이다. 이 가문은 뉴욕의 명물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수많은 문화 자선 사업을 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250년 전통의 금융 명문가 로스차일드. 미국 역사상 최대 재벌 중 하나였던 록펠러 또한 유태인이다. 이런 유태인 명문가들의 가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선과 기부.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유태인을 돈밖에 모르는 자린고비로 그리고 있는데 실제 유태인의 모습은 어떠할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찰 정도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마스크 쓰고 설교하실 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화살표 위에 그 저쪽으로. 자, 하나씩 차근히 한번 볼게요. 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아주 가깝게 대화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부부 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자연하고도, 사람과 자연과의 그 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상에서의 천국이었죠. 그 삶을 살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계속 그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ጼ다카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면 ጼ다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ጼ다카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ጼ다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노아가 이제 자손을 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한 가정을 부르셔요. 그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아담을 따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죄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ጼ다카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성경에는 계속 이 ጼ다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네가 네 자식과 자손들한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자손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불렀는데, 그 자손들을 그냥 신앙 전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와 공도를 잘 가르친 제자로 삼아서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와 공도가 뭐냐? ጼ다카와 미슈파트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기둥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ጼ다카와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는 뭐 유대인 강의하는 사람들, 유대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꼭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제다카와 미슈파트. 그럼 여기서 의는 제다카고 공의 저스티스, 그것은 미슈파트입니다. 어떤 데서는 제다카 안에 미슈파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righteousness는 의입니다. 의. 이건 제다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이제 하나씩 알게 되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 성경에서 최초의 D6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을 손자들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면 이 제다카를 가르쳐야 돼요. 그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에도 없었던 이 두 가지의 가르침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가정부터 시작되는 그 후손들은 이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전수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하신 아버지들이 암송하신 그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거 뭐를요? 제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숨가쁜 건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 제다카라는 단어를 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다카는 우리가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하면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그죠?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 아모스 시대에 불의가 강물같이 흘렀거든. 부패가 강물같이 흘렀거든. 그러니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그리고 강같이 흐르게 하도록 해라. 제다카라는 이 언어는 물, 강 이런 이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살립니다. 가뭄 때 그죠? 곡식이든 나무든 그죠? 생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려내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은 또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까지 해요. 노아 홍수 심판. 그죠? 살리기도 하지만 심판,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는 그 이미지가 바로 제다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차고 넘친다고요? 생수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수가 차고 넘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제다카가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다카라는 이 그림 언어가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저기 문이 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입구에 내가 쪼그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쪼그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약한 자가 들어올 때 저 문에 그때 내가 가장 빠르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다카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면
휴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물이라는 이미지 말고, 그리고 또 쪼그리고 앉아서 도우는 가장 약한 자를 도우고자 하는 그것 이미지 말고 휴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쉬는 게 째다카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는 거예요. 내가 쉬어주고 멈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운동도, 돈 버는 것도 내가 멈춰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이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그죠?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주일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죠? 모든 것 다 쓰다가고 예배하고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이건 째다카예요. 멈추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쁨을 멈춰봤고 욕심도 멈춰봤고, 그죠? 멈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휴식이라는 뜻이 바로 째다카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적으로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우리가 사람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죠? 그러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성경 문제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내보면 답을 모를 때 뭐라고 대답하죠? 무조건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째다카라는 단어도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는다, 사랑한다, 소망을 갖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째다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공정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던 거 뭐예요? 구제. 남을 도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는 우리가 오늘 제가 줄이다 보니까 하브루타라든지 그 교육 관련된 거 그쪽은 못 나가는데, 이 째다카가 또 그쪽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 뭐냐면은 구제는 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째다카라는 단어는 구제하는 것도 째다카고 구제 받는 것도 째다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 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가 조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째다카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을 우리가 잘 아시죠?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사랑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charity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선 문화, 구제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로 love가 아니고 charity로 나와요. 그 째다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째다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째다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완벽하게,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구제로, 그리고 완벽한 의로, 그리고 완벽한 공평으로, 완벽한 정의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최고의 째다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 사건이 최고의 째다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째다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째다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째다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도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시 말하면 미슈파토와 이 제다카를 행할 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요거 빼고 뒤에 거만 그냥 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함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넉넉한 자고 풍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다카예요. 이것이 제다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다카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자, 지나가면서 어디 아프니? 다쳤니? 많이 아프겠다? 그러고 지나가고, 아니면 모른 체 하고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조치까지, 그러니까 밥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거 뭐죠?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어디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느 집에다가 데리고 가요. 그죠?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가정이 중요하냐?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치료하는 것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밥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고, 여기에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저기 우리 아림이 공부할 때 돈 들어오는 거 엄마 아빠가 그거 다 갚아라고 해요, 안 해? 안 하죠, 그죠? 이게 제다카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자, 종교 지도자들도 제다카를 못했어요. 그죠? 다 그냥 지나갔어요. 유대인 율법학자, 그죠? 정말 하나님의 법은 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집이 없는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부함이 있다 하더라도 제다카를 하지 못하면 가장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임하니까 제다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 32절 말씀 보니까, 넘겨드려야 돼요. 이거하고 이게 둘 다 하니까 제가, 초대교회 제다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 죄가 없을 때 하나 된 것하고 동일한 경험입니다. 제다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초대교회 안에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가 된 역사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거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놀랍죠? 성령이 임하시는 제다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에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이렇게만 갈 수 있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만 받으려고, 그죠? 장난치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질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우리 사도들은 설교만 하겠다 가르치는 거.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큰,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제다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이 구제하는 일 얼마나 컸으면 이거 가지고 싸웠겠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집사 7을 세웁니다. 교회의 직분도 제다카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뭐를 동시에 하죠? 구제 헌금을 모아요.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가 이제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의 가난의 문제, 가뭄의 문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죠? 다니면서. 지금도요, 제다카 중에서 최고의 제다카는 여행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최고의 제다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은 지금도 자식이 여행 다닐 때 제다카 할 돈을 별도로 준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주 풍성한 제다카 이야기를 하죠. 8장 9장에.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다카를 모르고 보면 그냥 뭐 바울이 여기 좀 예루살렘 교회가 좀 지금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교회가 좀 도우는 게 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선은, 행위는 제다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제다카는 오늘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제다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미션이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리고 이 구절은 로마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3절에 가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지키는 자, 미슈파트를 지키는 자, 저스티스, 이걸 지키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라이처스니스, 제다카를 행하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다카와 미슈파트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의 두 기둥이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두 기둥을 제다카와 미슈파트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의 기초가 제다카와 미슈파트다. 그래서 이 제다카는 우리 인간의 덕목이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고 남을 도우고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실천되게 했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렇다면 D6를 하는 우리 가정들도 뭐예요? 당연히 우리 가정 안에 제다카와 미슈파트 이 두 기둥으로 움직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교육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쉬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천사를 멜라킴이라고 해요. 천사들을.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제다카에서 나온 말 명사로 해서 복수로 해서 짜데킴이라고 해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 짜데킴은 땅에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여기 짜데킴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림에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예수님도 모르는데 저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저거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항상 저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도전받기도 하고. 왜? 우린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믿는 우리인데 우리는 제다카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정에서 예배하기 전에 항상 저걸 먼저 해요. 교회에서도 모이면 저걸 먼저 해요. 밥 먹기 전에 교회 식구들이 또 모여서 저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뭐 식탁 교제를 해도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공부하기 전에 또 먼저 계속 제닥해요. 조그마한 애들이 뭐 좀 통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딸랑딸랑 집어넣는 거예요.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도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과부가 제다카를 한 거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다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제다카 하지? 이제 우리가 제다카를 구제적으로만 봤을 때 구제의 그 양을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제다카를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끼니가 끊어졌다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 구제의 대상이죠. 먹을 게 없으면 그죠? 쌀을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그 얼마의 비용을 공급해야 되느냐? 식구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시골에 살면은 쌀값이 다르고 뭐 또 도시에서 살면은 또 도시에서 또 이렇게 경비 나가는 게 모든 게 또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냐 시골에 사는 사람이 해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제다카의 일들을 두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구제 단체들 만드는 유니세프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다카하자. 그걸 우리가 하우르타라고 그래요. 좀 더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지식을 높여주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 같은 원리거든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넘어갈게요. 근데 그 양을 내가 어느 만큼 할 거냐? 성경에서는 이만큼 해라. 뭐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헌금 얼만큼 해라.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해라. 그럼 사랑을 뭐 하늘만큼 해야 될지 땅만큼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을 성경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해도 사랑이고 많이 해도 사랑이에요. 째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건 뭐냐면 이유 불문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장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도움의 상한선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자로 만들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에요. 도움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8가지 째다카 원칙이 있는데 이거 다 이 시간에 제가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확인할 것만 할게요. 우리 김병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제가 이 영상 이렇게 예배할 때 토론토는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가끔 들어와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유대인들 도우는 이야기 이런 것들 가끔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제일 낮은 단계의 째다카는 뭐냐면 무뚝뚝하게 남을 도울 때. 도울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째다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째다카 했느냐? 아까 선한 사마리아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째다카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째다카 원칙.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사람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 구제하는 것. 원래 째다카는 구제라는 뜻이 없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의인데 그 의를 행하는 그 행위로 이 째다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의는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구제할 때, 째다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엄밀한 중에 해라. 째다카의 최고의 그 높은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가 나를 도우는지 모르고 내가 도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주는 사람도 누가 이걸 도움 주라고 해갖고 했는지 모르고 받아서 도움 주는 거. 서로 모르는 거가 제일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나는 알고 구제 받는 저 사람은 모르는 단계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단계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째다카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한숨이 돌아가죠. 왜냐하면 경제권을 엄마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들 없잖아요. 통장으로 바로 다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이걸 하게 했어요. 왜? 경제권을 어머니가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고 째다카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D6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도 째다카, 마지막에도 째다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들을 안고 일부러 집에 좀 높은 데다가 째다카 통을 걸어놔요. 그 통에다가 돈을 직접 넣도록 아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해줘요. 그럼 나중에 얘들이 커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습거나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이 땡그랑하는 소리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구제에 대해서도 구제의 양은 얼마나 하고 그건 또 어떻게 가족 간에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경제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는 교회가 최고의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진국이나 뭐 후진국, 개발동산국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경제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ጼ다카 교육. 그 엄마들은 ጼ다카 교육, ጼ다카 이런 거야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성을, 성품을,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그런 거 맞습니까? 자기 건물주 되는 꿈이라고. 이거는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ጼ다카. 건물주 돼서 뭐 할래? ጼ다카를 모르는 건물주하고 ጼ다카를 아는 건물주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렌트 이거 그 세 들어있는 사람들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될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일어서서 나중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ጼ다카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 11조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뭐 감사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뭐 주일 헌금을 해야 되고 안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그냥 우리는 뭐예요? ጼ다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분명히 교육을 해야 돼요. ጼ다카 교육. 왜 우리가 11조를 하는지, 그죠? 왜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제 ጼ다카 경제 원리, 이 재정 전략 이런 것들이 오후에 성년식 할 때 제가 좀 언급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 ጼ다카 은행의 그 시작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ጼ다카 은행 다 오픈했다, 개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 태어나면 다 하나씩 걸어 주셔야 돼 집에. 그 ጼ다카 은행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누구를 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와이프가 넉넉하고 아내가 남편이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어요? 남편을 도와야 돼. 그럼 남편은 또 아내가 힘들어지면 누굴 도와요? 당연히 아내를 도와야 돼요. 근데 아내를 안 도우고 내가 저 밖에 누구 또 뭐 어려운 사람 있더라 그래가고 그 사람 뭐 보증 써주고 뭐 어떻게 도와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ጼ다카를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부부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찾으면 그런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하니까 그럼 가족 중에 누구? 당연히 미성년자가 먼저죠. 그리고 집 나간 사람 중에 가족 중에 또 집 나간 아이들 중에는 뭐 어떻게 그 순서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이웃을 도우는 게 7번째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내 아내부터 먼저 도우고 내 가족부터 미성년자부터 먼저 도우고 그래야 하나요?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ጼ다카 은행 뭐 이것도 그 교회 유대인들이 이민자로서 일찍 일어선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 개하고 뭐 돈놀이하고 하면서 다 이자 붙고 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한테는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일찍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하지만 자기 동족한테는 그래요. 우리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통계에서 이민자들이 빨리 일어서게 된 거는 이자를 주고 이민자들은 처음에 이게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자도 비싸게 주고 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기들 간에 이제 그런 은행이 있다 보니까
문제 없이 도와줘서 빨리 일어서게 하는. 왜 어머니가 이 제다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성교육, 아까 제가 성품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 자립하는 훈련, 남을 도울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건 바로 리더로 키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독립심,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공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와 공정을 국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의와 공정을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봤습니까? 성경에 그런 나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이미 정의했죠. 이미 그런 부분이 실패하고 왕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너희들이 그 힘들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그 국가 시스템은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다카예요. 그래서 이 책임 정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한 10분 그 정도에서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리 D6에서는 나름대로 우린 신앙 전수잖아요. 그런 데서 제다카가 있어요.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우리 자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수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다카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은혜 받았다. 남편이 은혜 받았다. 아내가 은혜 받았다. 나 아내 혼자, 어머니 혼자만 은혜 받았다. 아직 우리 남편은 교회 그냥 뭐 라이드 태워만 주고 뭐 아직 신앙은 그냥 마당 신앙이에요. 뭐 마당만 밟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제다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남편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듯이 우리 아이에게도 찾아가셔서 아이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교회의 제다카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가정을 제다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D6는 교회만 해도 안 되고 가정만 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안 되느냐? 가정이 같이 함께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세대가 같이 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세대 간의 제다카, 가정과 교회 간의 제다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눈물이 바로 우리 D6에서는 D6의 제다카 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다카로 잘 준비돼서 애들이 자라잖아요. 이제 오후에 제가 성현식 할 때는 그 제다카의 그 제대로 된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구는 북미에 미국에 2%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에. 그런데 기부는 어떻게 해요? 미국 전체 기부의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금요일 날부터 쉬어요. 안식일 들어가. 토요일 쉬어요. 그 다음 일요일 주일 돼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문 닫네. 주일. 이 사람들 주로 한 3일 정도 장사하면서 손해 많이 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노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절기 때문에. 6월절 때 뭐 2주씩 초막절 때 또 한 달씩 막 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은 일을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어요. 전 세계 민족 중에 노는 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면 걔들이 학교 안 와갖고 걔들 절기에 애들이 학교 안 보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가도 수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기부를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제다카예요, 제다카. 우리 지금 풍성한 교회가 제다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다카에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질 겁니다. 성품적으로나 성도의 믿음의 성숙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교회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해서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할게요. 제다카와 안식일, 제다카와 주일, 이제 이런 어떻게 제다카와 주일이 또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주일되고 이건 우리가 지금 논쟁거리가 아니니까 따로 이야기할 거 없고요. 자, 주일을 지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풍성한 교회는 3대가 같이 가는 교회다 보니까 이 예배 회복이 빨라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 주일 이것도 다른 교회들하고 틀립니다. 지금 대형 교회나 이런 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이번 컨퍼런스 때도 30, 40대 그 젊은 가정들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갖고 지금 초비상 걸렸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강의까지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주일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주일은 우리를 지켜주는 날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날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바쁜데 이번 주 빠지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유 오늘 또 가야 되느냐. 가게 문 열으면 이거 하루 내가 또 이거 또 닫으면 또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다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제다카로 오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부터 해서 우리가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다카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어떤 역사를 바꾸어 놨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 주일 한번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선물로 내가 오히려 주일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야. 주일이 나를 지켜줘서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자, 내가 비즈니스도 스탑 해봤어요. 공부도 스탑 해봤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핸드폰이며 뭐 주일날에 내가 게임하는 거면 뭐도 그런 거 다 스탑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머리가 달라지고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우리 대부분 주일을 왜 제다카로 못 지내느냐면 바쁘게 한 주 보냈으니까 밀린 빨래도 주일날 다 하고 밀린 공부도 주일날 다 하고 주일날이 더 바빠져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날 안식하셨듯이 5일 동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6일 동안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내가 게을렀던 거예요. 제다카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다카를 제대로 했다면은 이제는 구별된 특별한 제다카를 주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스탑하고 이날은 정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서로 스탑해 줄 줄 알아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안식일이라는 뜻이 사바스 그것이 뭐냐면 멈춘다. 스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 밟아라고 했을까요? 7일 중에 하루를. 왜 브레이크를 밟아라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브레이크 못 밟아보면요. 내가 여기 눈앞에서는 이거 내가 나한테 이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의에서 행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럼 제다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메시지로 하셔야 돼요. 메시지로 만드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드리는, 그럼 우리가 주일 성수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다카의 주일. 대부분 우리는 보면 길이 없는 데서 자동차만 몰고 가려고 많이 해요. 근데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왜 이게 예배가 가능할까요? 교회는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봉사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방이 있느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이 주신 인프라가 있어요. 잠자리. 잠자리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아이들과 제다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해줬죠. 그럼 걔들이 언제 제다카 해줄까요? 사춘기가 됐을 때 엄마 아빠한테 제다카를 해줍니다. 침상으로 가서 아침에 일어날 때 고함으로 깨우지 않고 가서 장난도 치고 스킨십도 하면서 깨워주고,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제다카입니다. 관심이고 관계고 사랑이에요. 그 제다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랑입니다.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세대 간에, 또 뭐 남녀 간에, 또 우리 뭐 성도 간에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디식 사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세대가 같이 돼 있으니 세대 간의 이 사랑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이 제다카가 앞으로 계속 커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세대를 이어서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커져 있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 여기서는 제다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아직도 내가 제다카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다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연히 못해요. 왜요? 이 제다카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편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제다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문제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제다카해 주셨고 교회가 나에게 제다카해 주셨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째다카해 주셨고 또 믿음의 식구가 나에게 째다카해 주셨는데 그 째다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제 나도 째다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께서 사시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종 오르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아무런 능력으로도 주님이 바라시는 의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의의 모습으로 그 주님의 그 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주님의 그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안에, 내가 주 안에 되었을 때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믿음을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유혹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또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이 세상으로 주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못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할 거예요. 잘 치는 사람 잘 치는 사람 이렇게 하고 파트너 없어도 신청하시면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또 찬주해 주시고 째다카 해 주셨지요. 또 하실 분들은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많은 상금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특히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나오는 조는 플러스 5점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취지가 그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5회 마치고 대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째다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